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데요. 앞에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21장 10절서부터 좀 살펴봐야 이제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2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 시작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을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은 모압과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이 맞으면 가나안 땅이고 동편이 이쪽이 모압 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모압을 향하여 간다는 거는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해서 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을 살펴봐야 읽었던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지금 이제 진행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그런 나라와 왕이 있는데 가나안을 가는 그 길목에 아모리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왕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길을 좀 내달라. 우리는 당신들 나라에 어떤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길을 좀 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그래요? 우물도 못 마시게 하고 같은 편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간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무 피해도 안 주겠다, 물도 안 먹겠다 하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모리를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진멸해버려요. 지난번에 가나안 땅 얘기할 때 우리 임종덕 청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도 제가 목에까지 차가지고 진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면서 그들을 진멸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아모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아모리를 정복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도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을 막고 안 내준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 나라를 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33절에 보면 이제는 바산이라는 나라의 옥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을 만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런데 또 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모리 시온 왕 같이 길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쳐서 점령해 버려요.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대적들을 점령하면서 지금 모압에까지 왔습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왕인데요. 이건 발락하고 발람하고 좀 헷갈리고 막 혼동스러운데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겠죠. 왜요? 아니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점령하고 모압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그 나라 꼴이 되면 어떠냐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점술사 발람을 청해가지고요, 자기를 좀 위롭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사를 드려주려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을 받은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제사가, 혹은 우리 신약세대의 용어로 예배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될지 아닐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배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주제를 하니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지 자 보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에 이르렀단 말이죠.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에 진을 쳤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침략하겠다는 게 아니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뭐지요?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린 것, 그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때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요, 하나 생각해낸 것이 5절에 보니까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가지 말아라.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들인데, 저주하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은 또 이제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존귀한 명예를 약속하면서 또 제발 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맞으면 저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청을 두 번째 받아요. 두 번째 받은 그 청도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지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마음가짐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나는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말 속에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결단을 하고 관계를 끊고 미련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가기를 허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요? 물질이 탐나잖아요. 복제가 탐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세요. 이제 나하고는 더 이상 얘기 그만합시다가 아니고요,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모르니까 이 밤에 여기서 하룻밤 더 묵어보고 기다려보세요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가려면 가라든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든지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역시 발람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이상하시죠? 가지도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가라고 그래요. 그만큼 발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가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알고 하나님께서 발람은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 그 말은 벗어나지 말고 내 말 하는 그대로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제 21절부터 발람과 나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나귀가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가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종매에는 세 번째는 꿇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이는데요. 이때에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지팡으로 때려요.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발람은 보지 못해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본단 말이죠. 왜 그러죠?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가 뜻을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귀가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피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좁은 길로 가고 담 사이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엎드려졌는데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이 얘기로 인해서 이 발람은요 짐승보다도 못하는 별명을 가져요. 수치스러운 별명을 갖습니다. 나귀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 발람이 되고 말아요. 내중에는 눈이 밝혀져서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랬지만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 것을 결단하고 확신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이 뭐라든지 나는 가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면 가라 하지만 네가 선택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 가는 길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또 사악함으로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너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고 가는 길이 합당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하면서 결국은 제사 드리는 산당까지 바알의 산당까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1장 8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민수기 3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참 비참한 그런 칼로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제 생명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죽이셨다 어떤 그런 말을 가지는데요.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까지 오기 이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죠. 구약의 지금 용어로 제사 드리러 오는 길이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때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데요. 발람이 발락이 모압 왕이라고 그랬죠. 발람은 뭐 술사 같은 소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 술사인데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왕에게 제사를 드리게 제단을 쌓아주고 제물을 준비하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언어적으로 이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발람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예배가 어디 나를 위해서 결국은 뭐죠? 이 제사를 드리고 발락이 좋은 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락에게 승리를 축복하고 이길 것을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면 복채를 많이 받을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그런 제사가 되고 마는데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 순양 7을 준비하소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의 제사의 목적이 뭐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왕 발락을 축복해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든지 선언도 아니고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그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모리도 아까 바산도 길을 안 내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했지 그냥 침략하려고 침략한 것은 아닌 것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헛된 제사, 거짓된 제사를 발람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건데 여러분 나를 위하여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늘 이미도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그런 예배라고 수없이 들었을 텐데 무슨 복을 받고 뭐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하고 무슨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해주신 은혜의 감사 때문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뜻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에라도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슨 반감을 가지고 무슨 말씀에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는 건데요. 어쨌든지 우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될 텐데 이 발람은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목적이 상대방을 저주하고 내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형통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니 이 바른 예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바른 예배가 안 되니 응답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목적을 이룰고 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결국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래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한 시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7 제단을 쌓고 히브리적인 말하면 제사,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본인 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하나면 충분해요. 능력 있으면 송아지로, 조금 더 능력이 덜하면은 뭐 양으로, 조금 더 가난하면 비둘기로, 이렇게 이 능력 따라서 형편 따라서 드리도록 제물도 다 해놓고 한 사람이 죄 하나를 회개하는데 한 마리면 된단 말이죠. 7마리도 필요 없어요. 제단 7개, 한 마리만 필요하면 되니까 제단 7도 필요 없는데, 이 발람은 보십시오. 인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규정에 하면 한 마리 제단 드리는데 제단 하나만 필요하고 제물 하나만 필요하는데 7 제단을 쌓고 14마리의 그런 맞아면 짐승을 드리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봐 그랬는가 본데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 좀 많이 드리면 좋아하고 적게 드리면 싫어하고 그럴까요? 많이 드리면 감동받고.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과부가 2 렙돈을 바치는데 가장 적은 단위라고, 화폐 단위라고, 그러니까 렙돈 한 2,000원이나 드렸는가 본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면서 전부를 드렸고 많이 드렸고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죠. 많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온통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7 제단을 쌓고 7 양과 소 14마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4마리 짐승에 감동하실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걸 안 받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 보면 그 예배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마리는 물론 7은요, 이 완전수라고 그래요. 하늘의 수 3이라든지 세상에 땅의 수 4가 더해져 가지고 땅과 하늘 7은 완전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안식일, 안식년이 다 7과 관계가 있죠. 7 촛대라든지 7이 좀 성스럽고 거룩한 것은 맞아요. 의미 있고. 그러나 그것이 미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7이면 무조건 다 좋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7 숫자 7이 다 완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어가야 그게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발람은 지금 아주 형식적이고 양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게 7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주 미신화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결론은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다가요, 완전히 저주해야 될 그런 대상을 두고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기 때문에, 발람이 그때는 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느끼고 깨달은 거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발람이 회개를 했는지 깨달았는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제사, 헛된 예배는 내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발람은 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두려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홀로 살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별되고 차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 또 의로운 그런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알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모압 왕 발락이 기대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한 거죠.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복채를 줘가지고 너에게 지금 나를 위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불리하게 한 그런 제사를 드리냐. 11절에 발락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2절에 발람의 말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제가 요즘 들어서 몇 주째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목사를 통해서 뭐 기분 좋은 말, 축복의 말, 무슨 위로의 말, 여러 주제 중에 위로하라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결을 말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말씀 중에 위로도 하나는 되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 위로하라는 것은 없어요. 다 골고루 필요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위로는커녕 마음의 심한 갈등과 이런 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예배가 헛되다. 그렇게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예배 안 드는 것만 낫다 할 때 1시간 시간 내서 피곤하지만 바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제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 발람도 그래요. 그 왕 모압 왕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목을 달랑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지금 그 힘을 가진 왕 발락 왕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저주한다는 거 참 주저스럽고 망설여지는 얘기잖아요. 왕에게 저주를 반대되는 생각. 요즘에 윤석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가 하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하심, 어미하심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고 내가 말씀에 벗어났다면 정말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일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별로 아픔이 없거나 찔림이 없거나 이것은 참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정시범, 오시범, 정시범 제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오시범 잘못한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발람을 통해서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7재단, 7재물, 14마리의 짐승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합당하게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반대로 드리면
반대로 드리면 그야말로 헛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축복되어지는, 내가 저주하기를 바랬던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